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325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포로의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의 모든 생활들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또 자신의 고국이 이뤘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침략들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들에게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동시에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의 말씀인데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이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보통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반드시 다시금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지만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마지막 때를 그날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9절에도 그날에, 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때의 모습, 종말의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끊임없는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그날에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는 그 어두움은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두움을 지나서 영원한 빛으로 거기에는 더 이상 무엇이 없습니까? 전쟁도 없고 다시는 저주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는 평안함이 영원토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 또 좁은 길, 또 주님의 길은 결코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과도 같이 부단히 어렵고 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날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저주도 있지 않고
평안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 또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도 끝까지 붙잡음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실 그 영원한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마지막 결과라는 거예요.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유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망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아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변의 끊임없는 침략과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너희를 괴롭혔고 또 너희의 삶을 힘들게 했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모든 사람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던 모습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재앙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살이 썩는다.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다. 피차 손을 들어 그들을 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또 괴롭혔던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그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나오면 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그때의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가 참으로 넉넉하지 않고 또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지만 그때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괴롭고 고통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 붙잡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다시금 붙잡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우주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은 역시 언젠가는 내 인생 속에서 지나가는구나. 이 땅에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의 욕심도, 자녀들에 대한 어떤 마음도, 또 남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물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그 안에서 평생을 그렇게 함께하고 싶지만 점점 어떻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고 또한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부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 해왔던 그 대적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16절, 우리가 16절에서 우리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부터 이제 절기를 지키게 돼요. 아마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아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아마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수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절기보다 그 초막절을 철저히 유월절과 함께 지켰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6절이에요. 16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를 여전히 유보하신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켰던 자들, 회개하는 자들, 자신만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날을 상당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유보하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신 이유, 먼저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나중에 우리가 20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심지어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케 하여 주시고 또 부정했던 모든 솥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성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우리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가정, 남편, 또 자녀들, 아내, 친척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하고 또 그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주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복락에서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붙잡고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성도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아있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함께 증거할 때에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